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단한 연주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권경민과 그 악단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좀 줬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악당이 아니고 악단입니다. 보컬 그룹 같아요. 싱어들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것은 우리 오진수 장로님의 베이스 기타. 야, 참 대단합니다. 그런 실력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굉장히 한 곡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 곡 더 안 됩니까? 정말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성령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다 마쳤고 지난 시간부터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 중에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언의 은사를 좀 살피고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도 굉장히 분량이 커서 오늘 지난 시간 다 못 마쳤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언의 은사를 좀 매듭지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20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입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은사장은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장은요? 13장. 방언장은 14장.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활장은 15장. 그래서 그거 외우고 계시면 참 편해요. 왜냐하면 은사 하면 그냥 12장 딱 펴면 거기 잘 나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은사에는 두 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직능적인 거, 하나는 직분적인 거. 근데 이제 직능적인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상당히 조심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을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이게 잘못된 영으로부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예언이 상당히 과거에 많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거짓 예언이 많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거짓 예언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 베드로 사도가 초기 교회죠. AD 약 1세기 경인데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미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일서는 성경의 가장 뒷부분에 이제 기록된 연도로 보면은 약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1세기 말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많이 나왔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종말의 때에 또 한 번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에 보면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어쩌면 남은 무리라고 하는 이 남은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유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의 그러한 거짓 예언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의 일반적인 평신도들에게 주는 예언의 은사는 지난 시간에 제 견해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예언 그 연구를 잘 해서 세상에 그 선악의 식별력을 키우고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예언의 은사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선지자들을 하나님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과거의 구약 시대에 특별히 큰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역대하 20장은 그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 이 남방 유다를 이제 침공하려고 이제 대들고 있었어요. 이때 그 숫자를 보거나 전세를 볼 때 여호사밧은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의 군대가 너무 열악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막 두려웠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어떤 뜻을 듣고자 원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한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 24장 14절 노란 글씨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여기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름이 굉장히 야합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쭉 그 야하시엘의 어떤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가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큰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요, 여러분? 큰 무리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두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아주 그냥 굉장한 그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반응해서 던진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 다 읽지 않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 존재를 신뢰하자.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 번째로는 그 여호와를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이 전쟁도 형통히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엄청난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 선과 악의 싸움에, 이 마지막 때의 선과 악의 싸움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누구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마지막 때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선지자를 일으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셨을까요? 아멘이죠,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구 6,000년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할 때, 그리고 굉장한 위기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일으키셨어요. 당신의 선지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류가 범죄하고 처음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한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뭐 벌써 엘렌 G 화이트이 나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뭔 엘렌 G 화이트이 나오냐고요. 누가 나와야 돼?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죠. 아담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초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계속 미래형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계속 하리니 예언입니다. 최초로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걸 아담이 들었다고요. 이 아담이 들은 이 예언을 가지고 아담은 후세에 계속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부터 이미 당신의 선지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 인류가 번져나가면서 죄는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노아의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관영이라는 말은 차고 넘쳤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내가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위기의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또 일으키셨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죠. 노아를 일으키셔서 주님은 120년 동안 그 당시에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죽지 않으려면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 외치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부족을 통해서 민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부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족들에게 아담서부터 내려온 그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아시야, 이분도 아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주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서 그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 기별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될 때, 왜냐하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일으켰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일으켜서 그는 많은 꿈을 해석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미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버지의 식구들을 그곳에 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430년의 종살이를 살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잃어버리고 계명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린 정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일으켜서 여러분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끌고 나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격동시켜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미래를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전 민족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마귀의 관계에 쫓아서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분연히 선지자를 저 디셉 사람을 일으켰는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악이 깊어서, 그래서 그 후손, 그의 후계자 누구죠? 엘리사까지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가 마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4,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언되었는데요, 그 예언된 기간이 다 차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그 선지자는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초림에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할 때 주님은 선지자를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당연히 일으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6,00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위기 때마다, 그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은 아담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요셉 해가지고 쫙쫙쫙쫙쫙 일으켜 나가는데요, 여러분 정작 이 지구를 마지막 종결시키려고 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선지자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틀림없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선지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선지자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에 이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있을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 가슴이 뜨거워서 그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 말세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 여러분, 말세, 이 마지막 때에 내 영으로,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붓겠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언할 자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예언할 자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에게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가 어느 말세인가? 시대마다 말세는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당시에 거기는 말세입니다. 노아 홍수 때 멸망할 때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말세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는 어디의 말세를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2장 20절 여기 하늘색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소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란 날은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 임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를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녹색, 이 하늘색 글씨는 예수님의 초림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징조로 알 수 있어요. 징조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징조가 나타나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29절 30절 이렇게 보면은요, 환란이 있고 난 즉시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의 징조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여러분 초림의 징조가 아니에요. 뭐의 징조예요? 재림의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을 일으켜서 예언할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소리는 너무 작아서 긍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선지 엘리야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제1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2 엘리야가 있는 게 아니고 제3 엘리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1 엘리야는 누굴까요? 디셉 사람, 열왕기에 나오는 디셉 사람 고대의 그 옛날 엘리야가요. 제1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제2 엘리야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의 기별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엘리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선지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난해 성경절이 나오네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봐라. 율법은 요한 때까지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 율법 필요 없어. 안식일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사랑만. 봐라,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냥 구약 시대의 율법의 시대지, 신약에 와서 침례 요한 때 와서는 이제는 율법 필요 없다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성경절로 이 성경절을 들이대요. 또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고 마지막 때에.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야.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맞아요, 틀려요? 확신이 없으세요? 맞아요, 틀려요? 보통 틀리는 게 아니에요. 마구마구 틀려요. 무식하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면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있어요.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 하면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그 당시 신약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은 침례 요한이 오기 전에 끝났다 이 말이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침례 요한 이후로는 폐기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내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 하리라? 그럼 그 말씀 못 하셔야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요한 때, 침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가 끝났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후로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훨씬 이후에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집사 빌리히 딸이 넷이 있는데 딸이 다 뭘 해요? 예언하는 자예요.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와 가지고 바울에게 기별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선지자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하는 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아무나 되지 아니하고 예언의 은사는 아무나에게 이 예언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여기 에가서 2장 9절에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붓장이 꺾여 해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 있다면 묵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묵시가 뭡니까? 프로페스, 예언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단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는데 거기다가 계시를 줍니까? 예언을 줍니까? 그것은 엄청난 오도된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칼을 아무나에게 쥐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은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칼을 줘보세요. 큰 문제가 돼. 칼은 유용한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지 않죠. 예언은 매우 유용한 겁니다.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율법 없는 열방에게는 묵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예언이 언제까지 성경의 역사에 보게 되냐면 구약 전체 예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400년 동안 예언이 쉬었습니다. 그걸 중간기라고 그러죠.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그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이 됐고요. 거기에까지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언의 역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침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켜 나가시지 않습니까? 다시 예언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뜨겁게 내리면서 다시 예언이 주어지면서 선지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3세기 이전까지는, AD 3세기 이전까지는 간헐적으로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선지자들이 그 옛날 그 문헌에 보면은 선지자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뭐 폴리캅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러한 교부들이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세기 이후에는요,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리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만 캐토릭이 들어서고 364년에 안식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제 법령까지 내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10가지 중에 하나 무너졌는데 뭘 그러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가지 중에 하나 무너졌으니까 90% 남았으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증명해 주세요. 아니라면 몇 장이에요? 야고보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퍼펙트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버리면 하나님 율법을 모두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므로 10가지 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의도적으로 무너졌어요.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로 주시는 이 기별이 여러분, 인간들이 회의에 모여가지고 손들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박 로마 전성기에 십계명은 파소된 채로 존재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언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많이 개혁하고 나왔지만 그 이후에 칼빈, 쥐잉글리, 존 낙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 기라성 같은 그런 개혁자들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칼빈이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회복했습니까? 루터가 회복했습니까? 웨슬레가 회복했습니까? 쥐잉글리가 회복했습니까? 아무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가 왔어도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예언의 역사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184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300주야가 해결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일어나면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은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회복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언을 그 시대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때가 바로 어느 때였는가? 안식일 계명이 회복된 그때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엘렌이 화이시 예언을 받은 거에 대한 것은 너무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17세 감리교 출신 초등학교 중퇴자, 나약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87세까지 작고할 때까지 70년간 2000여 번의 예언을 보았습니다. 계시를 보았습니다. 50여 권의 방대한 예언의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증거했고요. 그가 원고 페이지까지 하면 10만여 표지가 넘는 방대한 저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퇴자가 영양학, 의학, 여러분 신학, 모든 분야, 천문학 분야에까지 모든 걸 총망라해서 글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엉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엉터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 엘렌 화이트의 그 많은 그 저술들의 그것이 영양학자들, 의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맞다고 다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과연 선지자일까? 오늘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당위성이 있다.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엘렌 화이트이 바로 그 선지자인데 정말 그는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한 시간을 다시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입니다. 다음 시간에 못 오시면 천추한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우리 재림 교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그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뻘개지고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이게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주신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림교회 안에도 이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들이 있게 되고 불신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참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식견과 성경적 지식과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은사를 이 마지막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선지자를 이 교회에 세우시고 이 복잡하고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은 이 마지막 때의 세세한 기별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논쟁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당신의 종을 세웠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증거하는 기별이오니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여 형통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맞이하고 주의 본향까지 이르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이 특권과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